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팍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라고 한다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그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닌 목적이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상대를 거스르지 않는 말들, 이를테면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로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 분량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자신들의 안위와 형통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였다는 것이죠.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에서 그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상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였던 제자와 무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길거리서나 어디에서든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고통스럽고 험악한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 십자가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사형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길임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주를 따라가는 이 사명의 길이 고통이 있고 조롱이 있고 심지어 순교가 있는 길이기에 각오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은 주를 위한 자신의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길이 고통이 있고 조롱이 있고 심지어 순교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위함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불사했지만 주를 위한 길,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길이라면 수고와 노력, 희생과 헌신은커녕 주를 향한 믿음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해도 배려 같은 것은 관심조차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일주일 내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냥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우리가 그 말씀만을 듣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여서 우리의 구미에 맞는 구절, 달콤한 말씀만을 골라서 선포된다면 언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로 당연히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삶 속에서 주를 따르는 일이 배제가 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우리의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다라도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위로와 격려가 당연히 필요하듯이 주를 따르는 사명에 대해서도 단호함과 필요함은 두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세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으로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를 향한 길이요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아픔을 감수하고 수용하고 지켜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듣기 좋은 말씀들에 현혹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없음을 늘 인식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